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통곡하고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 묻고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 묻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의 규례를 행하면서 마지막 제사인 화목제를 꼭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사만큼은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그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가 된 자기들의 형제애를 다시 돈독히 다지면서, 그래 바꾸고 말하면 교제에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그 제물된 고기를 먹는데, 그럴 때 이 포도주도 이제 같이 곁들여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포도주 가지고 주량이 안 차는 사람들은 이제 독주를 곁들여 그것까지 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너그 화목제 제사 드리고 나서 고기 먹을 때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먹지 마라는 규례가 없었거든요, 명령이. 그래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음식에 불과했던 오늘날의 이 술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맥주 개념도 독일에 가면은 그것이 음료수 개념이듯이,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흥이 다 떨어져 가니까 술 많이 무라고 포도주를 가득 기적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저 제사의 마지막인 화목제를 교제를 누리고 나서는 그저 포도주와 그 술이 조금 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겨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예배 마치고 나면은 뭐 교제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교제 시간에는 뭐 과일도 올라올 때도 있고 과자가 올라올 때도 있고 음료수도 같이 올라오고, 뭐 금요 구역 예배만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더라도 그 짧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먹자판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의 명령을 따라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연합 속에서 그와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 속된 말로 꼬라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겁니다. 나는 너희 보고 그런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같은 제물의 기름과
천천의 수양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성전문을 열심히 출입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손을 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창했던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가 뭐 나를 안다라고 나를 가까이 한다라고 나오는데 내가 정말로 정말 이 너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이 정말로 꼴보기 싫다. 왜? 너가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손에 피를 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악행을 거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선행과 공의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의 일치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면은 다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 기도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참여하는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은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 예배 열심히 참석하니까 복, 요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 회개를 가르쳤던 겁니다. 회개. 회개는요 우리가 감정적인 이 뉘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서 나아가는 걸음까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기 전에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원령을 들여다보면은 그 앞에 뭐가 단수로 항상 붙습니까? 회개가 붙잖아요. 회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거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머리들 뜯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약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몸이 돌아서서 발걸음을 딱 디딛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학적으로 사실 분석해 보면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그 제사에 대한 복,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배워온 신앙의 삶이 허구어 헛날 제사 드리면 복이고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것밖에 안 배워놓으니까 회개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다. 회개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통곡하고 애호하며 머리털을 떠드며 굵은 배를 띠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흥에 겨워 뭐 열린 예배니 축제 예배니 그러면서 뭐 그런 제사 행위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 행태 자체를 하나님이 도저히 눈뜨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 죄악은 죽기까지 너가 속함받지 못한다. 이 죄악은 죽기까지 속함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뭐 어떤 죄를 그 집단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그 그 제약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속감받지 못한다라고 그와 같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집단적으로 뭐 연쇄 살인에 동참했습니까? 예? 집단적으로 유흥 모임을 가졌습니까? 예? 집단적으로 뭐 떼거지 강도 노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이 범했던 사함을 받지 못할,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할 죄악은요, 회개를 딱 명령하는데 듣기 싫어한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라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 남은 일생 동안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통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이래 설교하는 사람은요, 매장당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요즘은 목회직이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저처럼 설교하다가 밥줄 끊어지면요, 나가가 할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로지 그 교회 빌부터 가지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복과 응답을 외쳐 주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책망 한 번 못 해보고 내 금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탕수육 얻어먹다가 이리 비위 맞춰주고 저리 비위 맞춰주고, 그래서 퇴직금 두둑히 챙겨 먹어야 사택으로 받은 관리비 비싼 아파트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요. 예? 유학 간 자식 돌아와서 지집 장만하고 아들 딸 잘 놓고 사는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요, 저처럼 설교해가지고 밥줄 꺼내주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목사들. 그런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너가 사함받지 못한다. 이사야 당시에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 많이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령의 음성은요, 예? 오늘날의 말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꿈이고 응답이고 위로고 함께 하심이고 뻗어머 주심이고 안아주심이고 한 손 잡아주심이고 막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의 음성과, 그럼 성령의 음성의 맞은편에 있는 사탄의 음성이 무엇인가? 사탄의 음성 이꼬로 뱀의 속삭임이 무엇인가? 이사야 당시로 올라가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확정을 할 것 같으면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백성들에게 허구한 날 복 타령하고 꿈 타령하고 응답 타령하는 그 목사들의 설교가 뱀의 속삭임이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지 마음대로 떠드는 사탄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할 그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자기들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우들 간에 교제도 잘 나누고 막 행복하고 뭐 회식하러 돌아다니고 막 그래 있어가지고 그 식구들끼리 오늘 많이 먹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로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절대로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제약이 죽기까지 속감받지 못하는 제약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주님께서 음성을 바라십니다.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목사들 이렇게 좀 전해주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요 중간에 메시지가 들어있고 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고 하면은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구약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를 어떻게 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처럼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나서 7절에 딱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가라사대가 곧 성령의 음성이라는 말이요. 그래, 진짜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하고 싶으면은 신사도 운동에 가지 마세요. 그 은사주의 운동에 가지 마세요. 거기서 들려주는 그 성령의 음성은요, 전부 다 막 귀신 나부랭이 음성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도 딱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계시록 2장 8절과 11절입니다. 8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고 11절에는 또 동일하게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진짜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 중간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버가모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12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요 중간에 말씀이 딱 들어가고 12절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17절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곧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꼬르는 뭐다? 성령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하고 싶으면 요거를 들어야 돼요. 요거 중간에를. 두아디라도 책망을 받는데 계시록 2장 18절과 29절입니다. 18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동일하게 29절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성령의 음성이 뭐겠습니까? 신사도 운동에 가서 들을 하지 마세요. 은사주의자들한테 들어갈 하지 마세요. 그 무당 같은 조아리 틀고 있는 그 여자 목회자들 그 뭐 기도해주고 뭐 응답해주고 쏠랑쏠랑 막 뚜뚜빠빠해서 그 방 안에서는 여자들 목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런 아들한테 가서 들을 하지 마세요. 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것이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되는 성령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대 교회도 책망받습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6절입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꼬로 6절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안에 내용이 성령의 음성 듣기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과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게 이 중간 내용 말씀이 있고 13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 많았던 라우디게아 교회, 제일 문제도 많으면서 제일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다 되어 있었죠. 제일 또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교인들 보면은 간밤에 영감꾼만 봐도 하느님 봤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봤다 그럽니다. 예수님 봤다 그럽니다. 기도 교육 뭐 한 날만 좀 받고 나가면은요, 새벽기도 한 10번만 나갔다 오면은요, 막 눈에 삐는 게 없습니다. 막 지기도는 다 응답 받을 것 같고, 지기도는 다 막 역사하는 것 같고, 지 영혼도 구제 못하는 주제예요. 남의 인생 문제 해당해 준다고, 해결해 준다고 꼬마 무당들이 있다 돼가지고 얼마나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지요. 보기 정말로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 제일 문제 많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14절에서 22절까지죠. 14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정인이신, 그러면서도 참된 정인이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그분이 가라사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고 동일하게 22절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진짜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하고 싶다라면은 요 안에 중간에 말씀들을 다 배우면 돼요. 그런데 칭찬을 받고 있는 스머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는요, 나머지 5교회가 그 중간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쓸데없이 그 저 텔레비에 나오는 그 뭐 촉새 같은 목사들 그 뭐 성경 뭐 그 가르친다고 뭐 그래 사는데, 그 뭐 그런 지식은요, 뭐 그런 목사한테 가서 안 배워도요, 뭐 쫓겨난 그 서점에가 책자 하나 사가 봐도 막 그보다 많은 지식을 가집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 두 교회를,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전부 다 이 주제가 무엇인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다? 회개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자, 구약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도 제사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좀 뜯고 굵은 배를 띠라고 했거늘. 회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진짜 성령의 음성 듣기가 주제가 무엇인가?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몇 년도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어디서 뭐 천체지변이 일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계시록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계시록의 본질적 복음이 성령의 음성 듣기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고 있다고,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절대로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회개하라는 음성은 절대로 안 들으려는 겁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할 아주 무서운 제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제약이에요. 이거는 보통 무서운 제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 절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다시 제가 한번 도표화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악행을 거치고 악업을 버리라.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로 14절에서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그런 거는 듣지도 않으면서 선행을 배우지도 않고 공의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허구한 날 기도나 많이 하고 제사 드리면 짱땡인 줄 알고 소를 잡아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의 시간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구의 시간을 누린가 아울러서 형제들과도 뭐 친구의 시간을 누린다라고 밥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듯이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이 죽기까지 속함받지 못할 제약이었듯이 신약에서도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요.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좀 성결해져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들의 웃음을 애통으로 좀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야고보 선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너가 웃음을 애통으로 좀 바꾸고 너가 즐거움을 근심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뭐 예배 드리면서 신바람 나가지고 뭐 참 며칠 길만 달려가서 참 한 달 정도만 유하면은 저 머나먼 지역에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참 이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인생의 계획과 포부에 사로잡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좀 울어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엄란한 제약에서 떠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성결해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멀리서 떠났다가 가까이 가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돌아서서 걸어감이거든요. 돌아서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겠지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뭐 어느 날 뭐 설교 좀 듣고 은혜 좀 받았다고 눈물 찔끔 흘리고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그래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성령의 음성과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야고보 선생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선행을 조금 배우고 공의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쭉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너가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린데도, 너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데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너가 절대로 구원 못한다라고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데, 오늘 이 목사님들은 뭐를 가르칩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은 꿈, 믿음이 있다 하면은 긍정,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응답, 믿음이 있다 하면은 역전까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그 성령의 음성과 대치되는 뱀의 속삭임이고 이꼬로 사탄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나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인용하고 도덕적인 말도 하고 못된 짓하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없습니다. 인색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다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딱 대비를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음성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다? 회개입니다. 어느 정도의 회개를 그러면 요구하실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선행과 공의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언뜻 말씀을 지나가면서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딱 응축되어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공법을 이 쪼개나이 수도꼭지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매치로 흘리는 그런 윤리적인 삶 정도가 아니라, 정의를 갖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세상 규범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수같이 흘러내리는, 물같이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공법과 정의 곧 이꼬로 선행과 공의 곧 이꼬로 교회가 요구하는 행함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처음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함이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딱 걸렸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켰어요. 오늘 우리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지키는 이 신앙의 열심보다도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진짜 막 신경 쓰고 고민까지 해가면서 아픔을 참고 지겨움을 참고 수반되는 손실을 참고 우리보다 더 주일 성수를 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율법을 우리보다 더 지켰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대에 당신은 뭐 때문에 뭐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야고보 선생이 행함을 말하면서 그 중간에 행함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는 율법을 마주 대하고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에서 그 행함을 율법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율법은 완벽하게 더 지켜 행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율법을 지키고도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제약에 딱 걸려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열심히 하면서도 손에 피가 가득한 살인자들로 정죄를 받았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딱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3장이나 이런 데 8절이나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국민 윤리 정도의 삶은 에돔 사람들보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구약 말기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대를 딱 지구상을 쪼개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족속보다도 완벽한 윤리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구인하고 있었던 율법의 그 모든 정수가 안식년법과 희년법에 딱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면 모든 것이 다 묻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율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지켜행하고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는 딱 그 제약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 구현하지 못한 그 하나 제약 때문에 우리보다 더 주일 성수 잘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이 사실을 세상 법규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높고 높은 공의와 정의를 배우는 저와 오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때 내가 막 응답받을 줄 믿고 야베스 기도에 막 새벽마다 참석했던 그 뜨거운 열정, 무당 같은 열정, 그런 열정은요 무당들도 합니다.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2조 500년간도 모든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그 우물 앞에 물 떠다 놓고 새벽마다 얼마나 지성 연부를 드렸는데요. 불교도들도 그런 법은 잘 지켜요. 이런 거 지키자, 회개하자 그러니까 누가 들을 합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에 빛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